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성은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주기도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번째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어느 경건한 가정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하나님은 다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듣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른들 통성기도하는 것을 보았는지 들었는지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야, 하나님은 적은 소리를 해도 기도 다 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속을 지르냐,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냐, 이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들으실지 몰라도 아빠는 안 듣잖아요. 자기가 스마트폰이 하나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도 아빠는 못 들으니까 저렇게 크게 기도한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우리가 실수하는 정말 잘못된 기도의 모형들을 주님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자의 기도하고 이방인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일단 기도하는 자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또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에게 왜 나느냐 물은다면 이건 질문이 아니죠. 성도들에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 것, 이것도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이 스마트폰을 사주라 아빠가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많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기도 인도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석상에 기도를 좀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물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왜 이렇게 부담을 가지냐,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좀 임프레션을 주려고, 좀 미사오구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그 기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라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 우리가 많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드려도 그래도 성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미사오구나 문구를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은 꼭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든지 준비하든지 어떻게든지 준비해서 기도를 하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진실 없이. 제가 중학교 때 엄청 그랬습니다. 물론 종종 저도 지금 이제 큰 집회나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나 이럴 때 이게 굉장히 미국 말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정말 준비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진실성을 담아서 하지 못하고 그냥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권사님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무소부재, 무슨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여튼 그 어려운 단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많이 했고요. 또 성경 시간이 오면 미션 스쿨 다니면서 저에게 다 줄 서서 와서 기도를 써달라고 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권사님들이 했던 기도를 막 써서 애들에게 주어서 뿌듯해하고 그 기도를 하는, 이건 다 저희 반에서 하는 기도는 제 기도였습니다.
뭐 이런 기도, 이게 참 하나님은 귀엽게 봐주시겠지만 다 커서도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어떤 말을 쓰든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사오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준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많아요. 무슨 성령이 하면은 준비를 그냥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 잘 회중 기도는요, 써가지고 와서 잘 하는 것도 참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기도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이말저말 횡설수설하고 그냥 그런 것보다는 훨씬 준비해서 써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정작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이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명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이걸 부담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양식을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 삶 속에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사명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니고 함부로 할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도 동시에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대표적인 중언부언의 기도가 성경의 열왕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할 때 제단을 불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하면서 챈팅하면서 춤을 추면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 막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 남이하고 답을 하고 불경을 몇 시간씩 여러분 하루 종일 외웁니다. 차라리 이게 무슨 말인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요. 이게 어려워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외워요. 허리를 굽혀 1000배, 3000배까지 합니다. 이 불경이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불도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조건 외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무조건 말을 많이 하고 무조건 길게 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의 모든 정성을 더 많이 쏟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공을 많이 들이고 지성을 많이 들이고 수없이 많이 내 자신을 괴롭히면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기도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외식자의 기도와 철저하게 구별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그 영어로도 Lord's Prayer, 이러니까 주님의 기도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그 주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근데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님은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런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필요 없는 기도예요. 주님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주님이 친히 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지 바로 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언급이 됐는데, 거기 보면 왜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오르토독스 유대인은요 기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시간에 꼬박 3번씩 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은 바로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도 혁명적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같이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사실상 어떤 면에서 주님하고 주님이 하시는 기도하고 너무 거리가 먼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니까 주님은 기도의 본질이 달라요.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고, 아까 말씀드리시면 중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솔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없고, 기도의 형태, 모양은 다 있지만은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들이 본인 아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파테르,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 당시에 아람어로 아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저는 아버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친근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버릇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에게 가서 안기고 쉬고 내 속사정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대상, 아빠 이런 대상이에요. 탈무드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애들이 젖을 먹다가 젖을 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빠 그리고 이마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은 father, 아빠라는 뜻이고, 아빠라는 뜻이고, 이마, 엄마라는 뜻이에요. 이 친근한 어린아이가 젖 먹다가 지금 이 젖 먹이가 이 엄마가 없으면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의존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부르는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수천 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라는 개념을, 그런 사상을 말씀하세요.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신앙생활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버님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에는요,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모음을 빼가지고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자음만 있으면 못 부릅니다. 못 부르게 했어요. 부르지 못하게. 또 어느 문서에 보니까 그때 붓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을 복사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얼른 스탑하고 붓을 빨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또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다시 썼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울면서 벽 만지고 그 구멍구멍에 자기 소원을 넣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통곡의 벽인데, 그 뒤편에 가보면 유대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이 빵떡 모자를 쓰고 유대인의 제복을 갖추고 의자에 앉아서 막 시편과 율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암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쫙 앉아가지고 막 암송하는데, 왜 가만히 그 묵상하거나 암송하지 않냐, 몸을 막 큰절을 하고 흔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그래서 무슨 거기에 리듬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시에도 리듬이 있듯이 뭐 이렇게 하다가 리듬을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읽어가다가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큰절하고 다시 읽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읽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상응한 그런 별명을 붙였지 이름을 못 붙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혁명적인 그런 호칭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호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시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사야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에레미야도 내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수히 많이 나와요, 이 사상이. 그런데도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우주가, 지구가 뒤집어지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한 한 그 문화 속에서 이건 정말 신성모독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14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주님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 불렀어요. 한 번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 부르지 않은 적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이렇게 안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불렀어요. 계속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잠시 그 관계 속에서 버림받고 처절한 형벌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나와 사박다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놀라운 호칭을 주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예수께 속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 가운데 최고의 특권인 그 하나님 수천 년 동안에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친근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무슨 특권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그냥 감흥이 없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근데 2000년 거슬러 올라갔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대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아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말이죠.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유럽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제 아내하고 다른 건 몰라도 손자가 있으니까 애들 선물은 어디 가든지 꼭 뭐 큰 거는 못 사옵니다. 짐도 있고 또 이제 머니가 인볼브 되니까 그래서 작은 거라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 사오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갔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구경하다가 애 선물이라도 사야겠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 3일 지나서 마침 걔가 보고 싶을 때 카톡 메시지가 왔어. 지혜비가 열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딱 열고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I love you so much, but I hope you get present for me. 그 다음에 come here quickly.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해서 말을 띄어서 하는 말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하루에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 주책스럽게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들려주고, 미국 사람한테도 이렇게, 그 미국 사람은 또 한국 아이를 둘이나 입양해서 약간 한국적이에요. 네덜란드를 갔는데 자기 나라인데 자기는 네덜란드 지금 2번째 온다. 근데 you know what? I visited Korea 3 times. 한국을 3번 갔고 네덜란드를 2번 왔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주 친하고 손자 얘기하려면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I pay later. 이거 들어라. Listen. You don't have to pay. 나도 너한테 들려주고 보여줄 거 있으니까. 에? 여러분, 사는 사람도 저고 돈 쓰는 사람도 저인데 왜 그렇게 해피한지 몰라요. 당연히 알고 걔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고 걔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그게 오는 거야. 부른 거예요. 할아버지. 그것만 한국말이야. 할아버지. 사랑이 뭔지 알겠어? I love you so much, but I hope you get a present for me. 제가 알아요. 아, 나보다도 선물을 바라는구나. 알지만은 so happy. 여행 내내 so happy. 그거 듣고 또 듣고 돌아왔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노예 갔다 늦게 가고 제 아내가 그 선물 몇 개 산 거 가지고 먼저 갔네. 그래서 제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노예 끝나고 왔더니 막 다다다다다다다 번개처럼 뛰어오는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녀석이 무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여는데 딱 보더니 제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빈손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민망했는지. 제 손을 보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요. 물론 좋아하지만은 저보다 아직은 선물을 좋아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피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난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떤 때 참 힘든 것이 어린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자꾸 기도도 설교도 그렇게 하게 되면 성숙하지 않아요. 늘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만 가끔 저는 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정말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분을 통해서 평생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 이런 게 우리 기도의 목표가 있으면 이 신앙생활 전혀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성숙하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 나이에 맞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는, 알아주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주는 사람도 나고 돈 쓰는 사람도 난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수준에 맞게 뭐 고상하게 아직도 이제 초신자인데 뭐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까지 성장해야 돼요. 지금은 당장 내가 아프잖아요. 지금은 당장 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당장 내가 너무나도 곤고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불러야지, 하나님을. 뭐 고상한 척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 이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니라. 성경에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왜? 그럴지라도 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그 한마디가 그렇게 행복하고 견딜 수 없이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행복하게 2주간을 보내게 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특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지라도 너희는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세보고 왜 너는 날아야 하느냐 묻는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당신은 기도해야 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거 오해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은요,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두 번째 어디 우주 공간,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이 하늘이라는 것을 복수형으로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왜 우리는 꼭 우리도 모르는 어떤 신비스러운 우주 공간에 어디에 스페이스에 계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부르면 확 그 순간에 그냥 가슴을 벌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 특권을 못 누리냔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주 가깝게, 아주 친근하게 당신이 부르시더니 이 특권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친근하게 나가서 아빠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은총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부르세요. 하나님 곤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지 않아가지고 무슨 애가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요. 도착하자마자 손만 보는데 그래도 너무 기뻐요.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에 너무나 집중하고 오랫동안, 한참 동안 성숙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우리는 머무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이제 때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언젠가는 드리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로 하나님은 엄청 흥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안 봐도 그냥 상사병이 날 정도로 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데, 우리를 돌보시면서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차원의 리소스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가지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빠예요. 아빠. 할렐루야. 아주 친근한 아빠예요. 멀리 우주 어떤 공간에 계셔서 구멍을 여기 뚫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다 와셔서 내가 부르면 확 나를 안으시고, 아니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내 속사정과 내 모든 내용을 다 아시는,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했고,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어쩔 줄을 모르시고 흥분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외면치 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나가서 불러서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회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금식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위급할 때, 좋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